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저녁도 주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억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나는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 한나의 이야기를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감동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한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는 어떤 사람인가? 엘가나라는 남자의 부인으로서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 시대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고대 근동 사회는 가산을 복으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원인이 되어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이 원인이 되어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당사자인 한나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는 사건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마음이 심히 너무도 괴로웠던 한나는 고심 끝에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냐? 본문 11절 하반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의 기도를 드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만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소원의 기도는 놀랍게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곧 남편 엘가나의 아이를 한나가 잉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소원의 기도대로 아이가 태어나고 젖될 때까지만 곁에 두었다가 젖된 아이를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전을 섬기는 아이로 보내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칫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마음이, 심정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1장 27절과 28절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나의 고백을 볼 때에 우리의 예상이 범용에 빗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28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그는 사무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기가 어렵사니 낳았던 아이를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를 타인의 손에 양육되도록 보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만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성경은 이 사건 이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큰 복, 많은 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 자비, 은혜, 복 이런 단어들을 엮어서 한나라는 이름 뜻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사건 이후로 한나는 참 많은 복을 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서원의 사건 이후에 한나가 어떤 복을 누렸는가? 첫 번째로 닫혀있던 그 태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태가 열려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더라. 그래서 총 6명의 자녀를 낳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했을 때에 그 한나가 어렵사리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제사장의 손에 붙였을 때에 시경을 들기 위해서 보냈으나 그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나스죠. 그 아이들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불손하여서 그 제사장의 아들 대신에 한나의 아이가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냐? 그렇게 그 제사장이 된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가 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까지 기름을 붓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 자라게 되는 그런 은혜를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자녀를 낳지 못했던 이 한나라는 여인이 마음 아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하여 자녀를 갖게 되었고, 또한 소원대로 그 자녀를 드렸으며 그 소원의 내용을 지킨 한나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했을 때 복된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런 일반적인 한나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본문의 한나의 이야기 속에는 분명 한나라는 여인이 누린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잘 나타나 있지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봤을 때에 앞서 살폈던 그것들 말고도 한나에게 숨겨진 은혜, 한나에게 그동안 회자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린 것들을, 복을 누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우리 성도님과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숨어있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한나가 누렸던 그 복들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은혜가 뭔가, 제가 4가지 정도로 한나가 받았던 은혜들, 숨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해 볼까 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본문 3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 대한 설명이 본문 3절인데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가나 한나의 남편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구절 같지만 여기에서 한나가 누리고 있는 한 가지 은혜가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는 신실한 신앙의 믿음의 남편과 살고 있는 은혜, 복을 누리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지금처럼 교회가, 예배처가 도처에 널린 것이 아니라 딱 한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자라면 1년에 3번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그 규례를 잘 지키는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곳,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 1년에 3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했을 때 지금처럼 교통이 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고 있는 생계를 포기하고 오랜 시간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러야 했으며, 그곳에도 또한 돌아오는 시간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참 쉽지 않은 결정들일 텐데,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신실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의 결단으로 자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일들을 잘 지키는 남자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실한 신앙의 남편과 사는 것, 그것이 왜 은혜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홀믿음, 그 전체 가정에서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는 홀믿음을 가지신 권사님이셨는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눈물로 책을 10권을 써도 할 말을 다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홀믿음 지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정 속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놀랍게도 신실한 믿음의 남편, 믿음의 원조가 되는 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복을 누리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전 본문 속에서 이 첫 번째 복을 살펴볼 수 있었고, 또 다른 은혜, 한나가 어떤 복을 가진 여인인가 4절과 5절을 통해서 또한 숨어있는 은혜를 한 가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한나가 누렸던 또 하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신실한 남편과 살았음과 더불어서 이 여인은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가족 몫을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데, 특별히 한나의 몫은 갑절로 주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요? 성경은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어서 보면 우리는 한나가 엘가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8절 우리 선배님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1장 8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들이 없다고 왜 그렇게 슬퍼해? 그 10아들을 낳은들 내가 하는 것만큼 할 수 있겠어?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10아들보다 내가 더 잘하지 않느냐. 그만큼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애처가였고, 그리고 그 남편으로부터 하나는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가 누린 세 번째 은혜, 또는 세 번째 복은 어떤 것인가? 경제적인 형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한나가 부유한 집에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하는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엘가나에게 후처인 브린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가정이 형편에 대해서 어떤 형편으로 되어 있는가 했을 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브린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남편이 드렸던 대리모였습니다. 이전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엘가나 역시 아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 브린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대리모를 드렸을 때 당시 이런 여성을 집에 들여서 자녀를 낳게 하면 그 자녀를 낳아준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엘가나는 그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린나의 존재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유추해 볼 때에 한나는 충분히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형편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풍요롭게 사는 은혜마저 누리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문을 통해서 한나가 누렸던 숨어있는 은혜들, 본문 속에 숨어있는 은혜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실한 믿음의 남편.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예배 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남편과 살았다는 것과, 두 번째, 그 아내를 너무도 사랑해주는 남편과 살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후처를 둘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 참 이런 세 가지 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나가 누렸던 은혜를 살펴볼 텐데, 미리 앞서야 될 것은 이 네 번째 은혜, 한나가 누렸던 네 번째 은혜야말로 다른 어떤 은혜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이며 은혜 중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은혜, 믿음의 신실한 남편, 그리고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후처를 줄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이 네 번째 은혜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감히 앞에 세 가지는 감사의 제목은 낼 수 있을지언정 은혜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이 네 번째 은혜, 숨어있는 은혜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누렸던 가장 큰 은혜, 네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누렸던 네 번째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제가 발견한 한나의 복 중의 복은 한나의 은혜 중의 은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장 2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니 지금 앞에서는 강단에서 전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자식이 없는 게 복이라고. 그래 무자식이 3팔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그래 맞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녀가 없는 것이 왜 복인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한 것은 왕나니 같은 자식, 부모 손밖에 벗어나는 자식, 그 자식이 없는 게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나에게 자녀가 오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한 것은 1장 10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뜻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앞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한나는 신앙이 좋은 남편과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남편, 가정의 부요함까지 누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결혼하고 몇 년간은 참 행복하게 살았고 행복한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아이까지 순조롭게 낳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0절을 성경에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시 말해서 한나에게 자녀마저도 순조롭게 주어졌다면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괴로워하며 기도하며 통곡하는 시간이 있었느냐 했을 때에 없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은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자녀가 없다는 그 사실, 그게 왜 복인가? 은혜 중에 은혜인가? 한나에게는 그것이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서러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부족함이, 그 결핍이 한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한나가 울부짖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들어 저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전에 들었던 세 가지, 한나가 들었던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남편과 살았었죠. 가정이 풍요한 가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나 앞에서 복이 돼서 그런 것들이 한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선 세 가지의 것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음, 부족한 결핍이 한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울부짖을 수 있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신 우리 제일명의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을 돌아보면 각자 너무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형편, 신앙의 문제, 건강, 자녀의 문제, 부모님 간의 문제, 다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결핍의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그 부족함의 요소들이, 결핍의 요소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다면 그것이 고통이겠습니까? 은혜이며 복이겠습니까? 그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답은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된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나에게서 발견하는 네 번째 숨겨진 은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은 신앙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자신이 뭔가 결핍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 사건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자신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힘듦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어떤 장애물들을 만날 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벌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들은 우리가 그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요, 고난이 아니요, 어려움이 아니요, 은혜의 때가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의 부족함에 결핍된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매달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사건이 아니라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결핍된 어떤 요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인생 전체를 괴롭게 하는 아픔이나 상처나 괴로움들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지만
신앙인을 들어볼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드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란 무엇인가 짤막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란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주시는 것, 만사가 형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은 될지언정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는 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조롱당하며 그 힘들게 그토록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십자가 사건,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은혜의 본질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까? 만사가 형통하는 것, 그리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뭐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결핍의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에게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의 사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건이 된다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은혜, 참 복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볼 때 결핍과 부족의 요소들은 참 세상을 참 힘들게 살아가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힘듦들, 눈물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런 것들을 돌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